그리고 그 믿음으로 성령에 이른 것처럼 믿음으로 또 구원을 얻는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 얻고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 얻고 또 언약을 통해서 또 율법, 사실상 율법이 또 그 언약이죠, 약속입니다. 모세의 언약이죠. 그래서 모세의 언약을 통해서 그게 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우리가 봤고, 아이고 안 보여드렸군요 제가. 그리고 또 율법이 뭔가, 지난 시간에 우리 율법에 대한 얘기를, 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서 이제 그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얘기를 했고, 오늘은 이제 계속 이어가면서 3장의 마지막 절부터 이제 드디어 4장으로 넘어갑니다. 여기 제가 4장에 이제 그 권면의 말이라고 써 있는데, 사실상 권면이라는 말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명령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대부분은 명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책에서 명령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명령이라는 말이 조금 너무 스트롱한 것 같아서 권면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3장 마지막 절에 이제 율법을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율법을 배웠잖아요.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 기한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기한이 끝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오신 후로는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되가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됐는데 왜 율법으로 돌아가려 그러냐 하는 내용을 지금부터 이제 그 3장 마지막 부분에 또 4장 초반 부분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4장 5절을 보니까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그런 약속이죠. 여기 이제 앞에 보면은 그 3장 16절의 것을 보면은 이제 그 아브라함과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 자손이라는 말이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그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오늘 그 목사님 설교 중에서 나왔지만 12장, 15장, 17장, 22장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나오죠. 그런 약속들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대상이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소리냐면은 그 약속이 그리스도에 와서 성취화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좀 사이드 노트긴 한데 거기 그 자손이라는 말이 영어로 보면은 seed라는 말입니다. 씨앗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그 seed가 그리스도라 이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크게 보는 성경이라는 그 강의를 할 때 그 타이포로지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굉장히 그 중요하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 타이포로지가 한국말로는 모형 예시라는 얘기인데, 그 모형 예시가 아니죠. 모형 예시라는 말이 이렇게 결국은 여기서도 적용이 되죠. 구약에서는 그 seed라는 것이 말을 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가 신약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어떤 분들은 그 모형 예시라는 것이 그냥 그 어떤 신학적인 해석 방법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형 예시라는 것은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크리티컬한 그런 근본의 그 이해입니다. 그 모형 예시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사실상 신구약을 하나로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것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다시피 그 seed라는 말이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유업을 받을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얻을 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유업도 있죠.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받을 유업인 것이죠. 축복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좋은 것도 있잖아요. 좋은 것만 이렇게 잔뜩 있으면 좋은데 좋은 것 말고도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거기 로마서 제가 8장 17절을 써놨는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이고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고난도 받아야 된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여러 가지를 이제 봤는데 그 유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조금 전에 이제 제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의 축복을 얘기해 보면은 물리적으로 준 것도 있죠. 땅, 후손, 나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냥 물리적으로 본 것이고 그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보면은 영적인 의미가 상당히 크죠. 믿음으로 구원을 이룬다. 또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온 족속에게 축복이 된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것도 그 의미를 찾아보면은 물리적인 의미도 있고 영적인 의미도 있는데 여기 제가 여러 개 써놓은 것처럼 뭐 더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몇 가지만 써놨는데 영생, 하나님 나라, 성령, 부활, 새 하늘 새 땅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로마서에서 읽었던 것처럼 고난에 동참하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우리가 고난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고난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유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면은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으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또 시험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한 것이 우리를 구하기 위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를 속죄하시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을 이겨냄으로써 그런 그 복음의 능력을 전파하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얘기할 수가 있죠. 또 소망, 또 다가올 영광, 이런 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로마서를 읽어드렸는데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좀 당하지만 잠시뿐이고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해서는 전혀 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에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이다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를 써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은 제가 이미 여러 번 얘기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또 속죄함을 받는 것, 또 죄를 간구하시는 것,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면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이미 제가 여러 번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또 다시 해봐야 여러분들도 똑같은 얘기 또 들으면 싫으실 테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러면서 3장 마지막 부분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되면서 이제 어떤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라는 얘기가 26장, 27장, 그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26장에는 크리스천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런 관계가 된다. 또 27절은 크리스천과 그리스도가 연합이 되는 관계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그런 관계가 된다. 또 28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들 서로 간에 크리스천과 크리스천 사이에 이런 관계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2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말을 우리가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이렇게 그 문화적으로 다른 것도 있고 사회적으로도 다른 것도 있고 또 가정에서 역할도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뭐 다 똑같이 되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가 되려는 얘기가 다 똑같이 되려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 남편과 아내가 다 똑같이 될 수도 없죠. 다른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똑같은 내용을 에베소서라든가 골로새서 같은 것을 보면은 서로 각자의 위치에서 시간을 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감으로 조금씩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좀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이게 저의 생각인데 뭐 사람마다 또 다르겠죠. 이제 어떤 분들은 이 모든 교회가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교회가 특별히 미국에 있는 교회는
모든 교회가 다민족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이 이렇게 성경적인 바탕이 저는 옳다고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언어를 지키고 문화를 우리의 것을 가지고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성경상에서 하나가 된다는 의미는 우리가 그 접붙임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접목을 하는 겁니다. 그래프트 하는 거죠. 그래프트. 그래서 그 접목을 하는데 가지가 다 같은 것이 아니죠. 다 다른 겁니다. 다른 위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특별히 베들교회 같이 값진 교회, 한국 이민 교회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한국 교회로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나가도 전혀 성경책에서 차라리 그것이 더 옳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은 영국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는 보면은 에피스코폴 처치, 또 앵글리칸 처치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독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라든가 네덜란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보면 루터란 처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굉장히 독특한 그 문화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독특한 언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꼭 우리가 다민족 교회로 가야만 된다는 그것에는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제 생각이고 사람들마다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다른 의견을 가지셔도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혹시 잘못해 너왜 엉뚱한 소리 해? 이제 우리 치장님이 인상을 쓰서 보다 보니까 우리가 치장하신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요? 야 이상하네. 그렇게 혹시 또 다른 의견도 가지고 계실 수 있으시면 그래 넘어갈까요 그러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면서 그 유업을 받을 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 어린이와 종을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유업을 잃을 자가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이제 과거에는 신앙이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종 같았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정한 때에 이르기까지 후견인과 청직이 아래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태웠더니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4장 4절에 가면서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은 그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돼 있다 이렇게 있잖아요. 말이 좀 어렵잖아요. 영어로 말하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adopted예요. 양자 삼으신 거예요. 양자 삼으신 거.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십니다. 여기서 이제 잠깐 또 사이드 노트인데요. 이것도 역시 어떤 분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좀 거슬릴 수가 있으세요. 거슬리는 분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도대체 그럼 남자 여자가 뭐 큰 차이라고 하나님의 아들만 얘기하고 딸 얘기는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이제 그 남자와 여자의 그 동등한 위치를 얘기하시는 분들, 신학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이게리테리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게리테리언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children of God 이런 말을 왜 안 쓰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은 그렇게 써도 되는데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 번역이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쓰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무슨 말일까요? 혹시 짐작하시는 분? 그것이 왜냐하면 상속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당시에는 딸은 상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설명하려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거라는 것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아들이라는 단어밖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기가 특별히 요즘처럼 이렇게 문화적인 그런 이해가 바뀌면서 번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 유업을 받는다는 의미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또 있군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이므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얘기죠.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아들로 세우기 위한 것이고, 또 성령님이 하시는 목적은 우리가 아들로서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게 어떻게 살아라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거기다 그림을 하나 넣었는데, 지금 바울이 4장 초반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어렸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자라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비유가 이런 농경, 아그리컬처럴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또 나중에 가면 이제 우리가 성령의 열매도 배우겠지만 성령의 열매도 그런 농경의 이미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 속에 사실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열매라는 말을 쓴 것이 아니고 열매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것도 역시 자라가는 것이 이렇게 자라간다는 것이죠. 참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자라가는데 씨앗이 이 정도까지 자라려도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을 두고, 우리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그냥 뭐든지 빨리빨리입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뚝딱 해치우길 바라는데 저도 그러면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시간을 두고 차츰차츰 가는 것이 되는 것을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른다는 말을 했는데요. 거기서 그 부르게 하심이라는 단어가요, 사실상 그냥 부르는 단계가 아니고 그 원래 뜻을 보면은 부르짖는다예요. cry out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모든 것을 더 간구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에서 본 것처럼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에게 두려움이 별로 없어야 됩니다. 무엇을 우리가 꼭 해야만 한다, 못하면 아버지한테 혼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여러분들이 좀 못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뭘 꼭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은 우리는 참 목적 드리븐이 되는 릭 워렌 목사님인가요? 그 purpose driven life,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뭘 이루어야 우리가 되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게 꼭 목적을 이루느냐 안 이루느냐 그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아들로서 도대체 왜 너희가 율법 아래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왜 그렇게 행위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라.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됐다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장 7절까지 이제 우리가 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1장, 2장, 3장을 보고 이제 4장의 첫 번째 부분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좀더 이제 바울의 그 편지 쓰는 스타일이 이제 처음에 빵 터뜨렸죠. 뭔가 이렇게 내가 할 얘기가 뭔가 하고 빵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1장 후반부터 계속 설명을 해왔어요. 여태까지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론적인 아니면 그런 신앙적인 바탕, 뿌리를 쭉 이뤘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 다음 4장 8절부터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뭐냐면은 두종교 얘기를 합니다. 사실상 이것은 두종교는 아닌데 제가 이름을 붙이기를 두종교라고 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어린아이였고 종노릇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율법에 매이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 율법에 의존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어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복음으로 사는 삶, 그리고 율법에 의존하는 세상 종교에 의존하는 그런 그 두 가지를 서로 대비를 시킵니다. 4장 8절 9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면은 믿는 자로서 율법에 의존하는 것은 믿기 전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 사람들이 믿기 전에 뭘 믿었죠?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뭘 믿었습니까? 이방인이었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다른 그런 우상들을 섬겼고 전혀 다른 것들을 섬겼죠. 그런데 하나님께 율법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방 신앙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꾸만 율법에 의존하려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근데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행위에 의존하면은 그 믿기 전으로 들어가는 것과 왜 그렇게 같아지느냐 하면은 4장 8절에 써 있듯이 하나님의 아닌 자들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구원자 되는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세상 종교를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 율법 아래로 돌아간다는 것이 어떤 말인 것 같으세요? 종교적인 행위 아니면 율법적인 행위 이런 게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좀 누가 한번 이런 것은 그런 거 아닐까 한번 예를 들어 보실래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 많이 읽고 그런데 행위는 못하는 거. 뭘 못하는 거?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그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네. 사실 마음속에 그 은혜가 없는 그런 메마른 신앙생활 많이 있잖아요. 우리 예. 살다 보면. 네. 저는 좀 그런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닌가? 네. 맞은 것 같으세요? 틀린 것 같으세요? 한 10분의 1 맞은 것 같아요. 사실상 정답입니다. 보시면은 그 바로 다음 절에 보면은 10절, 11절에 보면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섬기는 것 다 좋은 것이죠. 율법에 써 있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갈라디아서 처음 시작할 때 율법을 따르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좋은 것인데 그렇게 좋은 것을 지키는 것이 나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우리가 노력하는 헛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권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정확합니다. 내면에서 하나님의 관계를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지하는 것보다 외적인 행위에 의지하는 것이죠. 바울 같은 경우에 바울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외적인 예식, 형식보다는 복음을 더 감사하면서 성령에 더 의지하는 성숙한 크리스천이 되기를 바라는 것, 그런 것이 지금 그 사도 바울이 여기서 쓸 수 있는 내용이죠. 저보고 만약에 그 율법을 의지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예를 들어보라고 그러면요,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우리가 크리스천은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면은 그것이 율법을 따르는 것이가 될 수가 있고,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도 율법을 따르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저 자신을 이럴 때는 저 자신을 예를 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우리 기도의 종류가 많잖아요. 뭐 금식기도, 철야기도, 또 뭐가 있죠? 통성기도,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가. 저는 다른 건 잘 못해요. 근데 제가 잘하는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 중에 금식기도를 잘했어요. 제가 특별히 옛날에 제 아내랑 연애할 때 그때 하고, 또 제가 결혼한 다음에 처음에 제가 이제 비즈니스를 그때 이제 제가 정부 상대로 이제 일을 했는데, 제가 자료 분석해 주는 거, 데이터 어널리시스라는 작업을 했어요. 한 25년 동안, 뭐 20 몇 년 동안 했습니다. 근데 그걸 하면서 처음에 시작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아주 어려웠어요 그때. 와이프가 고생 많이 했어요 그때. 근데 그때 제가 그 연애할 때 하고 처음에 그렇게 비즈니스가 시작했을 때 처음 하고 금식기도 엄청나게 했어요. 뭐 진짜 며칠 금식기도 수없이 했습니다.
금식기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금식기도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이 정도 했어. 내가 하나님께 뭔가 하나님께 내가 진짜 내가 내세울 게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좋게 보일 게 있어. 라고 제가 마음속에 그게 생기더라고요. 제가 생겨요. 그러면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일까? 생각을 해보면은 사도 바울의 말을 읽어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저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진짜 제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사실 진짜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복음을 내가 감사해서 했던 건가 생각해 보면은 아닌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제가 벌써 수없이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복음이 빠지면 그렇게 돼요. 제가 통성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더라도 제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왜 돌아가셨는지 거기에 대한 감사하고 기쁨이 없으면요, 그러면 그것이 말짱도둑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 율법적인 게 어떤 건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이제 율법이 이제 이런 물어보는데 갑자기 생각나요. 예. 율법이 구약의 성도들한테만 적용되는 건가, 아니면 율법이 어떤 공동체에도 적용이 되는 건가?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시당에서는 교회하고 성도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적용된다면 이 율법을 성도에만 적용되는 거 아니면 교회도 또 적용이 돼야 되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율법이 여러 종류가 많은데요. 여러 종류까지는 이제 다 이제 우리는 다 이제 개인적인 어떤 그런 적용이 되잖아요. 지금 성령는 것도. 예. 근데 교회라는 어떤 공동체를 보면은 사실 교인이 하나의 공동체잖아요. 그 율법이 만약에 공동체에 적용이 된다고 그러면 그 해션이 그게 올바른 질문인지 잘 모르겠어요. 율법하고 교회하고 율법하고 공동체하고 율법하고 옛날에 이제 회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적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개인한테만 적용이 되는 건지. 그게 좀 갑자기 그냥 생각나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가능한 질문인지. 갑자기 여쭤보신 질문이라서 저도 갑자기 답이 안 떠오르거든요. 이게 신학적으로 맞는 질문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율법은 각자에게도 주셨고 간단하게 대답을 해드리면 그건 다 드린 거죠. 교회도 주신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도 주신 것이고 왕에게도 주신 것이고 제사장에게도 주신 것이고 다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답을 못하게 있는 거는 장로님께서 정확히 원하시는 질문하신 내용이 뭔지를 제가 정확히 캐치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공동체에 줬다고 얘기하면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좀 그거 자체가 보면 이제 행위나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건지 다음에 그게 얘기를 생각했어요. 제가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제가 이메일 보낼 때 듣다시피 길거리 가다가 헌금 돈 달라 그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얘기 제가 이메일 했었잖아요. 그 얘기 하면서 이따가 좀 다시 한번 글로 다시 올게요. 그때 커버가 좀 될 것 같아요, 장님. 어쨌든 간에 하여간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그 율법적 행위라는 게 뭐냐면은 많은 경우에 보면은요, 그것이 우상 숭배 같아 보이지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종교적으로 그런 행위를 잘하면요, 그 행위에 의존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차라리도 모릅니다. 그게 아이러니예요. 아까 제가 그 금식기도에 예를 들은 것처럼 하나님과 난 금식기도를 했어.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는 제가 그 행위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의식을 못해요, 제가. 그런데 차라리 비종교적이면은 차라리 하나님과 내가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그 사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먼 것을 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탕자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탕자 그 그림을 보여드렸잖아요. 탕자가 그겁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둘째 아들, 맨날 그야말로 방탕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제일 깨달은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종교적인 사람,
누구죠? 큰형이에요. 그 사람은 그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 그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적도 없는 사람이고 집에서 떠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밖에서 탕자가 두 번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밖에서 머물면서 화만 내고 있었어요. 보세요. 종교적인 큰아들은 하나님이 내게서 얼마나 먼지도 몰라요. 밖에 머물렀습니다. 화만 냈습니다. 둘째 아들은 비종교적이고 도덕적으로 타락했지만 하나님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것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신앙이 저 사람은 신앙이 좋아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종교적인 행위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그럴 때도 있지만 동시에 그 이면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요. 종교적인 의미가 그 사람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런 율법의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 1장, 2장, 3장 앞으로 또 나와요. 율법에 끝없이 나옵니다. 끝없이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 그거를 너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보면 다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건 좀 이따 다시 또 설명해 드릴 거예요. 좀 봅시다. 그러면서 여기 4장 9절에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크리스천이 됐다는 건 바로 이 의미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우리 교인, 베이들 교인 치고 야다라는 단어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게 됐어요. 그렇죠? 다 압니다. 이제는. 목사님이 설교를 여러 번 했으니까 야다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 공부도 합니다.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만 써 있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똑같이 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변합니다. 우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한심한 사람입니다. 곤고한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건 변하긴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아십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여러분들이 행위로 아까 제가 행위 설명을 해드렸죠. 우리의 신실함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 속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알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여러분을 꾸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제가 이런 말 한다 해서 금식기도 하지 말라, 뭐 철학기도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뭘 하든 간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그 복음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없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남의 인정, 심지어는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자신을 인정하는 것. 아까 제가 그 금식기도 얘기할 때 저 마음속으로 제가 하나님한테 뭔가 한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인정조차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정하시느냐 그것만 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종교가 과거로 율법 아래로 들어가는 것은 아예 니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딴 종교를 믿는 것과 같다. 복음의 종교가 있고 세상 종교가 있는데 너희가 율법에 의존하는 것은 아예 믿지 않는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강한 언어입니다. 굉장히 강한 언어예요. 사실상 아마 그 바울 서신을 어디로 봐도 그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분들은 아마 찾기 쉽지 않을 겁니다. 자, 복음의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복음으로 이제 복음으로 하는 종교와 이제 율법으로 따르는 종교하고 그렇게 두 종교를 설명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바로 다음 절부터는 두 사역을 또 설명을 합니다. 이제 물론 이 사도 바울이 쓸 때 두 사역을 비교해서 하기 위해서 쓴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닌데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역을 얘기하고 거짓 교사의 사역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비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비교가 되니까. 그러면서 그 두 개를 우리가 그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을 따라서 너희와 같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다른 민족이고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내가 거기에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 적응할 수 있다, 이런 그런 유연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복음의 내용을 바꾸지 않고 삶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되겠죠. 복음을 제외한 어떤 것도 받아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내용인데 율법주의를 따르면은 우리가 자꾸만 그런 경직되고 작은 일로 나누게 됩니다. 나처럼 행동하고, 나처럼 입고, 나처럼 먹고, 나처럼 뭐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나쁘다 그럽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복음에 따르는 그런 믿음은 뭐냐면은 믿음의 형제들과 가까이 하고 삶 속에 함께 하려 하는 그런 것이죠. 창조주가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성육신 하신 바로 그 모습이 우리가 이렇게 유연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사역을 얘기하면서 내가 너희와 같이 됐으니까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그 바로 다음 말이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울이 모든 것을 삶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보여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토론을 통해서 될 수 있고 정보, 책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로 정확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기는 힘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가는지,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는지, 또 그리고 우리가 약점도 있고 부족함도 있지만 우리가 솔직하고 사랑하고 기쁨의 삶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가 이제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교만한 말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교만하면은 너희가 나처럼 올바르게 살아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그 전후 좌우 이렇게 컨텍스트를 보면은 바울의 말은 그것이 아니고 나처럼 진실한 복음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파해야 그 사람들이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그런 속에 우리가 이제 고난도 복음을 전할 기회인 것이죠. 4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현대는 너무 설교가 너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보면은 우리가 그 삶을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듯이 우리도 그 삶을 나누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하게 되겠죠. 이제 제가 이제 신앙의 아버지라 그러면은 저는 이제 저희 교회 초대 목사였던 김상 목사님을 얘기할 수가 없는데요. 김상 목사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분도 약점이 많고 그분도 인간이기에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도 그분한테 감사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감사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분은 이걸 잘하셨어요. 삶을 연결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그 진실된 삶이 무엇인가, 기쁨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어느 날 갑자기 또 이렇게 제가 이거는 제 경우가 아니라 어떤 또 다른 장로님의 얘기인데 어느 날 갑자기 김 목사님이 지나가다 자기 집에 찾아온 거예요. 다른 장로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내가 이 근처를 지나가는데 장로님 집이 좁은 걸 아니까 내가 어떻게 그냥 지나갈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그걸 찾아봐서 그분과 같이 또 교제 시간을 가졌더라고요. 그런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무슨 이렇게 신방 스케줄을 짜서 하는 것도 좋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하고 관계를 맺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상 문제가 뭐냐면은
근데 대형 교회에서는 쉽지가 않죠.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옛날에 저희 베델교회가 좀 그래도 규모가 작았을 때, 뭐 1000명가량 됐을 때, 그때는 가능했는데 지금 와서는 아마 못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서로 진실된 삶을 나누려고 하는 노력은 우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제가 4장 13절을 얘기했었는데 보면은 이걸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과 어떻게 알게 됐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죠. 보니까 사도 바울이 몸이 아팠어요. 어떤 그 신학자는 그걸 갖다 눈병이 난 거로 얘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무엇이든 간에 몸이 아파서 갈라디아 지방을 여행하다가 몸이 아파가지고 갈라디아 사람들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들린 게 아니에요. 그냥 들렸습니다. 아파서 그냥 들렸는데 이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같이 그들과 살면서 복음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바울을 영접해 주었어요. 너무나 잘 영접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꼭 선교라는 것이 꼭 그렇게 스트레이트를 따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모든 경우에 이렇게 선교를 할 수가 있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씻고 다음 구절에 보니까 거기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덥죠? 되게 덥네요. 그렇게 영접해줬대요. 그러니까 몸이 안 좋은데 그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사도 바울을 이렇게 영접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 구절에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눈이라도 빼어줄 것처럼 영접해줬대요. 지독하죠, 그렇죠?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렇게 영접해줬습니다. 그렇게 영접해줬던 사람들인데 바로 그 다음 구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예요. 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진실된 삶을 통해서 보여줬는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이제는 복을 사라지게 만든 거예요.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원수가 되었습니다. 나뉘고 완전히 반대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좀 한 가지 좀 알려드릴 것은 뭐냐면 여기 보면은 너의 복이 지금 어디 있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NIV 성경 번역을 보면은 그 복이 조의 기쁨으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성경에서 복은 기쁨과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사랑으로 섬기고자 하는 그런 것은 기쁨이 있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복과 기쁨은 같은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 구절 몇 절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면은 시편 1편 1절을 보면은 1절 2절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또 16편에 보면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을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기쁨인 것이죠. 복은 기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복이라는 것이 우리의 기쁨으로 표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바로 다음 절에 17절에 4장 17절에 보니까 그 거짓 교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너희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너희를 이간시켜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그 거짓 교사들은 그 사람들이 그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해주고 자기 자신들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거짓 교사들의 사역하고 바울의 사역하고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 교사의 사역은 자기 자신들의 제자를 만드는 사역을 하기를 원했죠. 그리고 자기 자랑하고 스스로 의를 이루려고 했던 것이죠. 율법의 행위로. 또 자기 자신들에게 영광을 돌리기를 원했던 것이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자유함이라든가 기쁨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바울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고, 설마 그 사람 좀 듣기 싫은 말도 진실된 말을 하기 위해서 꼭 말을 하였죠. 그리고 바울 자신을 따르고 의존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자유함과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닮기를 바라는 그런 사역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거짓 사역과 거짓 교사들과 바울의 사역은 서로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그 사역의 특징을 보면은 19절에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산을 한다는 것이 뭐죠? 아기를 낳아서 아기가 스스로 자랄 수 있도록 키우는 것이 해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도 복음 안에서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수고를 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4장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참된 말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 4장 20절을 보니까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서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큰 소리 쳤다는 거죠.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해서 의혹이 있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은 사람의 인정 천사로부터 자유케 하면서 최선이라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화나게 하고 직면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화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꼭 필요한 말을 하지 못한다면 selfish love죠.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때로 쉽지가 않죠. 저도 사실 여기서 참 이거를 잘 못하는데 그게 꼭 필요한 말이긴 하지만 그 필요한 말을 함으로써 상대편을 자극하고 상대편이 오히려 안 하게 만들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이 보이도록 진실된 말을 하지만 사랑이 보일 수 있도록 얘기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들을 좀 종합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종종 교회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봅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숨기는 사람들한테 종종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재밌어? 그 물어봐요. 요즘 교회 생활 재밌어? 라고 물어봅니다. 사실상 교회 생활 그러면은 좀 신기한 거죠. 사실 좀 여러 가지가 교회 생활은 좀 신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또 우리가 헌금도 합니다. 소득의 10%도 냅니다. 또 그 시간하고 정렬을 써가면서 죽어라고 일을 합니다. 또 욕도 많이 먹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래도 열심히 하는 그런 곳이 참 그 신기한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요즘 교회 생활 재밌어? 라고 물어보면 반응이 보통 네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재미없다. 또 하나는 재미로 하는 건가요? 하는 답이 나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라는 답이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좀 드문 경우지만 재밌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선 첫 번째, 재미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요, 재미없다는 얘기를 들으면은 제가 참 마음이 아파요. 도대체 교회가 어떻길래 재미없다는 말을 하실까? 그래서 좀 미안하기도 합니다. 죄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도 이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그걸 재미없다라고 말하는 분들한테 제가 권해드리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혹시라도 아니면 다행인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중심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교회는 뭐죠? primary 뭐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나를 경배하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재미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면은 뭔가 내 마음에 차지가 않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동의할 수 없는 결정들이 이루어지곤 합니다. 또 내가 나한테 별로 감동이 없는 그런 말씀이 전해져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꼭 권해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당신을 경배하는 곳이 아닙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경배하는 것이 나한테는 좀 이렇게 좋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나한테는 뭔가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가 그 제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좀 새겨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사실은 제가 제일 컨선하는 건 뭐냐면 두 번째예요. 재미로 하는 건가요? 이 답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런 좀 컨셉트가 있는 것 같아요. 교회 그러면 뭔가 경건하고 엄숙하다는 그런 이미지가 가능해가지고 뭐 재미 이런 거 들어가면 뭔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경건하고 엄숙한 거하고 재미하고 저는 동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야, 교회 생활이 어떻게 재미가 있을 수 있어?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엄숙하고 경건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은 뭐죠?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복은 기쁨이에요. 기쁨이 뭔가요? 재미입니다. 기쁨이 있는데 재미가 없을 수가 있을까요? 재미가 있어야 정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내가 지금 기쁜데 재미없어. 저는 그런 거는 제가 상상이 잘 안 가요. 재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은 뭐냐 하면 우리가 주님을 예배드리러 오늘도 예배 드렸잖아요. 주님과 만나는 거죠. 주님과 만나 코람데오입니다. 주님의 서로 얼굴을 맞대는 거잖아요. 그것이 재미가 없다 그러면은 기쁨이 없다 그러면은 도대체 뭔가요? 예배를 왜 오신 건가요? 그래서 이해 못합니다. 그 재미가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찬양을 하면서 재미도 없고 기쁨이 없어요. 그럼 도대체 뭘 찬양하는 건가요? 자, 또 성도 간의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간의 교제하는 것도 재미가 없고 기쁨이 없다면 우리가 뭘 하는 겁니까 도대체? 자, 그래서 물론 우리 신앙생활에 경건함이 필요하고 엄숙한 게 필요합니다. 때때로 굉장히 필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이 지금 복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교회 생활이 기쁘고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재미를 찾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교회 생활이 때때로 피곤하기도 하고 지칠 때도 있고 그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지칠 때가 있고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또 특별히 욕 먹을 때는 그것이 이제 2배, 3배, 10배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욕 먹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까 제가 읽어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우리가 재미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선호하는데 재미가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은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하루 이틀 해보는 게 아니죠. 그냥 일생 동안 하는 거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만약에 혹시 재미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래 못 하십니다. 금방 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재미를 가지고 찾기를 바라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포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신앙생활은요 포기가 아니라 얻는 재미예요. 여러분들이 포기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김상욱 목사님이 맨날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였어요. 여러분들은 자기가 신학교에 교수로 갔더니 한국의 교회 이제 신학교에 갔더니 학생들마다 다 그러더래요. 저는 세상에서 다 포기하고 신학교에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김상욱 목사님이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포기하고 여기 온 게 아니고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포기한 거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저도 그 말이 너무나 저한테 좋은 말이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내를 비워내지 마시고 얻으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 복음은요 내 속에 뭐를 차넣는 애예요. 불교는 우리가 다 비워내고 오역 실정을 불교는 잘 모르지만 없애는 거라 그러잖아요. 비워내는 거라 그러잖아요. 저희는 채우는 겁니다. 복음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채우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버리고 헌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재미가 있고 그렇다는 내용이죠. 거기 제가 써놨지만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번을 보면은 사람의 죄이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답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옛날에 세례 문답 할 때 그때 답을 하셨던 답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그렇게 섬기시길 바랍니다. 이제 맨 마지막으로 우리 이길용 장로님께서 지난주에 그 강의가 끝난 다음에 내가 길거리 가는데 누가 돈 달라 그런다. 그러면 복음이 있는 자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잠깐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번 그래서 제가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복음에 대해서 지금 벌써 몇 시간, 6번째 동안 얘기를 했잖아요. 복음을 간절히 사람으로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한번 좀 얘기 좀 해보세요. 돈을 줘야 되냐? 어떻게 뭐가 됐든 그러니까 생각하신 거 복음을 간절히 한번 해보세요. 예, 돈을 주고 그 사람이 진짜 필요한 사람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그것은 하나님한테 판단하는 건 납니다. 그것도 오케이. 근데 왜 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필요하니까 애스킹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사람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찾아가서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마음이 어설지 않을지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하나님한테 맡기고 필요하면은 애스킹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가능한 선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땡큐. 또 다른 의견. 저는 예. 일요일마다 교회 오는 길이 틀려서 일요일마다 보는 할아버지세요. 노인네에다가 다리도 절고 그래갖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이걸 떠나서 네. 마음이 찡해갖고 외부로 이렇게 차가 예고를 했으니까 레드라이트 해서 할아버지가 계시면 이렇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느 날 딱 여름인데 반바지를 입으셨는데 다리에 온통 태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젊은이도 아니고 노인네가 거진 주제에 무슨 그 비싼 태투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찌릿한 마음이 싹 없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는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갖고 못 주는데 일요일마다 그거 볼 때마다 마음은 찔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카이로 은혜가 돼갖고 교회 올 때마다 주님 오늘도 내가 저기 내 이 독한 마음을 악한 마음을 고민하고 그런 그 얻는 게 있는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볼 때마다 너무 부담스러워 어떻게 해야 되나 내 마음이 내켜야지 이거 주는 건데 억지로 내가 할 수는 억지로는 성격상 못하는 사람이라 마음이 생겨야지 할 텐데 오늘도 보니까 운동화 신으셨더라고. 추운 데는 운동화 신고 발 시릴 텐데 털실을 하나 사줬으면 좋겠는데 외국인들은 어떻게 하지? 근데 그것도 마음만이지 내가 아이노 실제로 내가 행동 안 할 걸 알아요 내가. 근데 마음은 그런데 그게 우선 항상 일요일마다 제가 이렇게 스트레스 플러스 은혜가 돼갖고 교회 오면 또 나를 보니까 주님 이렇게 나 각한 사람을 이렇게 해서 감사의 마음이 또 그분으로 인해서 살 수도 있고 이래서 오늘도 그 어떻게 하는 거 보고서 전회님한테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이 고향 마음씨가 내가 이것도 이제 어떻게 된 적인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여쭤보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질문을 던진 이길용 장로님은 어떻게 답을 내리셨어요? 아니 제가 그 질문을 한 요점은 이제 장로님께서 복음이 진짜 들어오면은 마음 가운데에서 그런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게끔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상황을 겪었을 때 마음에 우러나오지 아니하면 안 해도 되느냐? 아니면은 어떤 복음이라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내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지는 않지만 크리스찬으로서 저런 걸 보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 어떤 부담감 때문에 그 사람한테 어떤 물질적인 도움을 줘야 되느냐. 이 두 가지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제가 설명을 조금 잘못했군요, 그렇죠? 초점을 좀 빠뜨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게 100% 복음이 들어와서 내 마음 가운데 저절로 우러나오는 상황이 발생하지 아니하더라도 사람이 어떤 자라가는 과정에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 성장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고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있잖아요. 이것도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니까 전혀 맞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약간 우리가 오늘 저녁 공부한 내용을 비춰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뭘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는 거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무상이라는 것이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 되건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무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될 수 있는 대인저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들이 하느냐 안 하느냐 이슈는 전혀 아니고, 다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고민을 할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떻게 해야 기쁨을 주시는 건지, 어떻게 해야 나한테 아까 뭐라 그랬죠? 제가 재미랄까 좀 이상하다 그렇죠? 기쁨이 있는 건지,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섬기는 게 나에게 기쁨이 있는 건지 고민하면은 그것만 된다는 게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사도 바울의 말하고 있는 것을 제가 정확히 100% 캐치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여러분들마다 아마 생각이 다르지고 결론이 다를 수가 있는 걸 거예요. 그래서 해도 좋고, 아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모든 일들이요, 율법적인 행위에서 제가 강의를 한 내용이 뭐냐면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오직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요한 거는 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것만 해결되면 된다는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너무 쉽게 레이블하기를 조심해야 되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 이런 식으로 레이블을 해버리면은 그것이 바로 율법적인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디스커션이 제가 시간이 좀 더 여유가 있었으면 좀 더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벌써 아마 12시 30분이 다가와서 끝난 다음에 또 계속 할 수 있으면 더 얘기해보고. 잠시만요.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났죠? 예. 제가 한 가지 질문이 좀 하나 있는데요. 예. 제가 오늘 이제 자매님의 주말주말에게 잘 정리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 아까도 제가 공동체라는 말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예. 사실 이제 다락을 쭉 보고 이제 우리가 우리에 대한 복음이 참 너무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제가 좀 평가하고 싶은 게 교회가 무엇인가가 좀 생각을 처음 해요. 교회. 공동체 안에 나도 중요하지만 왜냐면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이렇게 축복할 때 두 가지잖아요. 아브라함을 자체 축복한 게 있고, 하나는 모든 족속의 축복을 하고 있잖아요. 모든 족속 축복은 내가 할 수도 있고 문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동체에 대해서도 아까 이제 장로님이 이제 우리 교회가 사회적으로 포함한 그런 단위적으로가 되는 게 아니면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또 제가 아까 동의했어요. 우리 교회는 한 문화 안에서 한 언어를 계속. 근데 불구하고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가,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가 뭘 사명을 해야 되는가 좀 중요하거든요. 아까도 재미를 얘기했지만은 공동체 안에서 내가 드린 재미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것뿐이 아니잖아요. 아까 모든 종속에다 축복을 하는 얘기는 타민족에 대한 타문화권에 대한 교회 사명이 있잖아요. 저는 그것이 우리가 교회가 앞으로 내가 하고 있는 법도 중요하지만 그것 자체가 뭘 해야 되는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저희들이 아까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탕자 비유도 얘기하시게, 아까 큰 형은 꼭 저희가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똑같거든요. 타민족의 교회 안에서만 하는 삶을 갈 수 있는 그거하고 형하고 똑같은 생각이 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교회가 아까 모든 쪽의 타민족에 대해서 복음 접근 안 하고 교회 안에서 그냥 그 공동체 안에서만 가지고 있으면 똑같이 형 같은 모습이 똑같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상자가 나갔다가 들어올 적에는 그분이 하나님 바라보고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그분이 회개하고 들어온 게 아니고 국문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 앞에 갔더니 아버지가 부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탕자가 그 안에서 들어온 게 아니고 그 주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주체로서. 근데 그보다 저는 보더라도 이 형 자체가 우리 교회 모습처럼 될 것 같은 생각이 나는 우리 교회가 아니죠. 교회가 아무 뭐라고 생각 안 하고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만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그것이 교회가 되는 약간 형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이게 생각을 들으면서 정말 교회가 뭔가가 좀 저는 중요하거든요. 나 개인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뭔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제가 많이 힘들었던 이유는 과연 내가 교회가 뭔가 내가 속된 기획되고요. 내가 많이 밀려보게 교회가 뭔가라는 것 자체에서 개인적인 제가 괜히 많이 그때 말고 내가 문제가 아니고 이건 내가 중요하죠. 근데 공동체가 뭔가 공동체가 무슨 삶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조금 강의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좀 많은 걸 배우고 있는데 공동체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같이 한번 조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하면은 좀 더 지난번 곳에서 교회가 앞으로 뭘 해야 될 건지 생각을 제가 여러 번 제가 이제 처음에 그 초반 부분에 이미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올드 살루티스가 있고 하나는 그 히스토리아 살루티스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요, 제가 처음에 분명히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올드 살루티스입니다. 제목이 올드 살루티스잖아요. 개인의 구원에 대한 거예요. 사실상 그 교회에 대한 것은요, 우리가 히스토리아 살루티스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크게 보는 성경에서 우리가 얘기하려면 얘기할 수가 있는데 지금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내용하고는 사실상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그 포커스가 좀 다른 쪽 포커스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교회로서 갈라디아서가 내용이 교회에 적용될 것이 없느냐는 전혀 그렇지 않죠. 굉장히 적용될 것 많이 있죠. 그 교회로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얘기는요, 제가 제가 여기서 지금 제가 커버할 수가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하고 그냥 각각 인디비주얼리 그 오더 살루티스만큼만 제가 설명드리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오늘 박 집사님 좀 기도 좀 해주실래요? 클로징 프라이어?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바라면서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강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와 모습에서 저희가 어떻게 그의 교회에 공헌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주시는지 좀 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을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하루의 일과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다음번도 강의해도 좀더 깊은 모습으로서의 강의가 더 깊은 모습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도 함께 기도하며 또 기대하며 하나님의 또 더 깊은 모습을 느낄 수 있도록 성수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